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본문의 제목은 죽음과 부활에 관해 다시 말씀하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갈릴리에 모일 때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로 모이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것은 모인 시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모인 그때를 맞춰서 이미 알리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는 새로운 행동을 시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 제자가 나머지 9명의 제자와 합류했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 후에 그들이 함께 모이자 맞아 이미 알리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모인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나스토레포라고 하는 말은 거류한다, 머문다, 산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는데 가운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천치사 아나라고 하는 말과 향한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지내다, 행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로 머문다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그곳에서의 처신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뜻도 지닙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머물며 사역하실 때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예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두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넘겨진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말에서 에게라고 하는 뜻을 가진 천치사 파라와 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디도마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해서 이제 디도미보다는 강조된 뜻으로서 내어준다, 붙인다, 잡아준다 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파라디도미가 이런 뜻을 지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뜻만이 아니라 믿는 자로부터 배신당한다고 하는 뜻을 지니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죽음으로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대표자로서 대제사장이나 십자가 처형에 관여한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분명하게 기억되게 하시고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고가 거듭될 때마다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모두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제3일에 일어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결국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패역한 인간들의 순간적인 승리를 가리키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가리키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을 서로 대조시켜서 닥쳐오는 예수님의 삶을 정확하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들의 모든 괴계와 포악을 일시에 물거품으로 돌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미리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의미는 승리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죽음을 반드시 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근심하더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는데 수동태형으로 된 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들으니까 그들에게 오는 상황을 보니까 그 상황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망과 슬픔이 동반된 비탄한 심정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오직 예수님의 죽음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한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 소식에 온 정신이 쏠려서 그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시가 불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던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나 비로소 고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완전한 신앙으로 발전되어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슬퍼하겠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동시적인 이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삶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